신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고 헤어지면서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잘못된 만남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발자취마다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는 이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서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많은 시간 속에서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가정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가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성격이 맞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고 그렇게 그토록 사랑해서 가정까지 이루어서 부부가 되었는데 헤어질 때 온갖 저주 섞인 말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원수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서로가 다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쌍방간에 서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른 지금까지도 그 아픔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도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서 지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정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을 받습니다. 이 택함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흘리신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요한 1서 1장 5절과 7절 말씀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빛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둡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둡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지나가는 날에 과거에 대한 아픔, 상처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잊혀졌는가 했는데 기억에서 사라졌는가 했더니 주기적으로 과거의 아픈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서러움, 때로는 원한과 정오, 미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내 마음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근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할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빛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은 지난날에 과거에 어떤 아픔이든지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이러한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행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직도 과거에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빛이 내 마음에 거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아픔, 그 괴로움, 사람에 대한 경호심, 미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 사람 마음에 없습니다. 늘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강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빛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로 사귐이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밝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가지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매사가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에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함께 살아오신 부부 사이에 말을 다투거나 또 서로 마음이 언짢아서 주고받는 대화를 하다가 지난날에 자신을 아프게 했던 말 한마디, 그 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시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다툽니다. 모든 가정에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한 군데씩 소개하면 이사야 4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날에 고난과 괴로웠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우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리고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노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는 온갖 죄악으로 난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새 시대를, 그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 BC 역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역사는 AD 역사라고 부릅니다. BC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역사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입니다. AD 역사가 있습니다. 이 AD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2년 이 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새로 씌어진 역사 연대입니다. 에나토미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오시고 난 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BC 역사와 AD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기 이전에 BC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역사는, 인생 역사는 AD 역사가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고난과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흘러가는 물에 구겨졌던 내가 만든 종이배 같은 인생, 그것을 띄워서 흘러보내야 합니다. 물은 다시, 흘러가는 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내 개인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성경에서 자신이 가장 가슴 아팠던, 그리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1장 51절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17세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애굽은 언어가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요셉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13년 동안 파란만장한 참혹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 갔던 그는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고 또다시 그는 감옥으로 갔었습니다. 13년의 극인한 긴 고난의 세월,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고 애굽 땅에 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이 요셉은 므낫세라는 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들,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들, 이 사람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픈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정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어졌던 므낫세, 이 이름의 뜻이 모든 고난, 내 아버지 모든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이름의 의미가 므낫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는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모든 죄를 나는 용서합니다 할 때에 그들은 므낫세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 요셉이 이 고백을 할 때 52절에 보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고난과 과거의 모든 아버지 집의 온 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로다. 번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처럼 번성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독특한 내용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성경은 독특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9절과 사도행전 7장 2절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과 열왕기상 17장 1절과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과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내용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이전에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갈대우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성경은 기록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아직도 그 아픔을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미디안 생활에서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다윗이 어떠한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도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엘리사가 12개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첫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 이전에 엘리사에 관하여 그의 생활이 어떠했으며 그가 부자였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과거의 일은 잊어야 합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다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라합과 루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네 여자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전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이 성경 내용 속에는 왕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왕이었는지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의 창기입니다. 그런데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들 직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우리 이름만 기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성경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때부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했을 때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계실 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주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찔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온몸을 상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이 병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의 병은 치료가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의 영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상한 마음을 우리 주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진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고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요셉 같은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은 다 잊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을 늘 의지하고 따라가면 바로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내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